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여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함께 찬양하기로 원합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흉흉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살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하옵소. 주 예수만 나의 힘돼 보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룻기 2장 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절부터 23절의 말씀, 구약성경 403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붉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년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어제 룻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선택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나오미의 선택의 모습들을 보았고 룻의 선택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살면서 큰 흉년을 만나게 되자 그 가정이 하나님의 땅, 은혜의 땅을 떠나서 이방 땅인 모압으로 가기로 선택을 해서 그리로 가게 되죠. 그러나 그 선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도 아니고 또 잘못된 선택을 통하여서 모압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이제 나오미가 다시 새로운 선택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땅으로 돌아가기를 선택하는 그런 시간들이죠. 그것은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은 회개하여 돌이키는 시간이다 하는 그런 말씀도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런 선택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나오미에게 두 며느리가 있었죠. 그리고 모든 남편과 아들들이 다 모압에서 죽고 이제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는데,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다가 두 며느리들을 다 너희들이 있는 이 모압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한 며느리는 오르바는 이제 다시 자기의 그 친정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러나 룻은 돌아가지 않기로 어머니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룻에게 또 새로운 선택이었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고 또 그의 삶이 또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결정적인 선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선택은 가정을 선택하였고 또 그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믿음을 선택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선택의 그 결과들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끊임없이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들인데 그 선택의 기준은 무엇일까? 나오미와 그의 가족들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선택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보면서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나의 생각, 나 중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선택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지혜롭고 탁월한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만남이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오미와 룻이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되었죠. 그때가 이제 추수할 때이다라고 1장 마지막 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2장에서는 보면은 세 가지 단락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단락을 통해서 한 단락씩 같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이 말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이 룻이 이제 추수하는 데 가서 이제 곡식을 좀 이렇게 주우려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죠. 우리가 레위기하고 또 지금 나누고 있었던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은 추수를 할 때에 모든 곡식들을 깨끗하게 전체 거둬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법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로 대변이 되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도 추수 때에는
가서 떨어진 이삭들을 좀 주어서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룻도 이제 그런 추수철이기에 나아가서 떨어진 곡식들, 남은 곡식들을 좀 주워 오려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삭을 주우러 나갔는데, 그런데 오늘 3절 본문에 보면은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이 가서 그 이삭을 줍는데 그곳이 어디인지 누구 건지 알 수는 없죠. 그러나 허락을 받고 그 주는 가운데 우연하게 보아스의 밭에 가서 그 이삭을 죽게 되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4절에 보면은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사람들하고 인사하는 그런 상황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의 시작은 마침이라는 그런 단어가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또 그때 그 마침 그때에 보아스가 그 밭에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아주 우연한 가운데 귀한 만남의 시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은 이 상황 속에서 참 신기하다, 참 이상하다, 참 운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우리가 룻기 전체를 보면 때에 룻기를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자는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바로 이 우연의 은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룻과 이 보아스가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7절까지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죠. 이가 누군가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에 거기서 배는 추수하는 사람들이 이 보아스에게 이야기하기를 모압 여인인데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돌아온 사람입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만남은 첫 만남이죠. 보아스도 룻이 누군지 몰랐는데 그 우연한 가운데 때마침 거기에 갔는데 그런 만남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우연의 은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만남의 시간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놀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주의 일들을 힘써 이루어 갔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에게도 자기 자신에게 있는 그 뜨거운 열정도 있었고 또 그가 평상시에 준비해 두었던 그런 학문적인 지식도 있었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탁월함도 있었지만, 그러나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가 혼자의 그런 자기 자신의 탁월함으로 그런 일들을 이루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한 만남을 때를 따라 허락해 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귀한 사역들을 이루어갔던 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만남, 참으로 귀한 만남인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죠. 그리고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사도들과 교제하려고 하는데 모두가 다 두려워합니다. 가까이 하기를 피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누구인지 예전에 그의 모습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사도 바울을 소개하고 사도 바울의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사도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 사람이 있는데 바로 바나바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 바나바와 사울의 이 만남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만남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복음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환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유럽 지방의 빌립보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런데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어디 기도할 곳은 없는지 하고 강가에 나아갔다가 우연히 거기에 있는 여인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특별히 그 여인 중에서 자주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루디아가 아주 강력한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협력자가 돼서 그 가정에서부터 예배를 하고 그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사도 바울을 많이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사도행전 18장 이하로 내려가다 보면은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게 되는데 복음 사역의 강력한 협력자를 또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부부였었는데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그런 부부를 만나게 되죠. 같이 천막을 만들어 파는 그런 일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소개하는데 그 소개하는 데 보면은 그들은 나의 이 사역을 위해서는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는, 목숨조차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사역에 협력하는 신실한 믿음의 부부를 만난 것, 놀라운 은혜인데 그 만남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 이외에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 마지막에 함께 동역했던 귀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천구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만남이라고 하는 축복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모습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주신 그 만남을 우리가 잘 가꾸어 가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누리며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만남을 통하여서 이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만남인가 하는 것을 구별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만남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만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저 한 번으로 만나고 마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이 만남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허락하시고 나에게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까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만남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만남에 대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연하게 만났던 룻과 보아스, 결국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에 보면은 결국 나중에는 그들이 결혼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 다윗이 그의 후세서에 나타나는 일들 가운데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을 보게 되고,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연을 통한 하나님의 은총이, 우연한 만남을 통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며 만남 속에서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삶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8절부터 16절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8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이제 이 보아스가 룻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데, 그리고 이 룻에게 한없는 이 그 따뜻한 은혜를 베푸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이 보아스의 그런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보아스가 룻에게 내가 당신에게 기댈 언덕이 되겠다 하는 그런 호의를 베풀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방 땅이었습니다. 이삭을 주우러 온 것도 처음 가게 됐고 처음 만남의 사람이었었는데, 그가 이 룻에게 한없는 호의를 베풀죠. 그 모습을 보면서 룻이 아니 나는 이방 여인인데 어찌하여서 나에게 이런 호의를 베푸느냐 감사하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서 룻이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은 우리가 충분히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에게 룻에게 보아스는 큰 힘이 되고, 그리고 자기에게 새로운 이 기댈 언덕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보아스의 이야기대로 하나님은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은 여전히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댈 언덕은 누구일까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강력한 기댈 언덕인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찾아서 누군가가 나에게 내가 좀 기대고 내가 의지하고 나에게 도움을 받을 사람들은 없는가 찾아 나서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그런 역할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신실한 믿음의 고백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사람만 바라본다고 하면은 이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뭔가 부족한 모습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기대 언덕이 되시고, 하나님은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오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기대의 언덕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이 있다는 것도 오늘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서 누군가 어려운 이들에게 그를 위로하고 그를 격려하고 그의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우리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주위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까?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힘겨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다가갈 수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고 세임 얻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또 현실적으로 그 어려운 상황들 속에 큰 도움이 되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된다면은 그 삶이 참으로 복된 삶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룻에게 보아스가 기대의 언덕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덕에 우리 인생의 기대의 언덕이 되시고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누군가의 언덕이 되는 일들을 기꺼이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17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룻이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이제 거두어들인 그 곡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집으로 돌아왔는데 얼마나 갖고 왔냐면은 1에바를 갖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에바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 25리터 정도 되는 그런 분량이다,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룻에게 물어보죠. 어디서 이런 일들을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것을 거두왔느냐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제가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고 그의 밭에서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많이 거두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시어머니가 룻에게 이 보아스를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친척이죠. 그래서 이 시어머니의 표현에 보면은 그는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어머니는 그 만남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결국 그것이 3장 4장에 이루어가는, 그래서 함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단락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20절에 있는 그런 말씀 중에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것은 보아스에 대한 맥락에 보면은 보아스에 대한 나오미의 이야기입니다. 살아있는 자, 지금 자기 자신들의 모습이요, 죽은 자, 이전에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을 때에 그때에도 많은 은혜를 도움을 받았던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나오미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그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힘든 상황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약자들을 돌보는 이 보아스의 배려를 바라보면서
그가 마음에 감격하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살아있는 자,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기를 그치지 않는 이런 삶의 모습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일들 가운데 인색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서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가고, 누군가에게 내가 나눌 수 있다면, 베풀 수 있다면 그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 아닌가, 기쁨으로 힘써 감당해내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룻기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이 우연의 은총을 저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들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만남의 은총을 주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만남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거룩한 일들을 힘써 이루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기댈 언덕이 되시고 우리를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은혜를 힘입었으니 누군가에게 우리가 언덕이 되어주고 섬기는 일들을 힘써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힘들어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고 우리의 교우들이 있고 여러 가지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이 있을진데, 그들을 향하여서 찾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사랑의 손길도 내밀고 그 마음을 함께 나누며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믿어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